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정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국을 뛰어가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약사한테 다짜고짜 쥐약 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약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쥐가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심과 분노와 원한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우고 늘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늘 복수심과 원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월을 참 많이 보낸 것을 봅니다. 어머니와 같은 동복동생이라고 얘기하죠. 다말이 이복형 암논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굉장히 화가 났고 근데 꾹꾹 표현을 않고 참고 있다가 2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양털 깎는 날 형을 초청해가지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갓집인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가지고 3년 동안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관한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를 오히려 미워하고 우울해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부른 다음에 압살롬이 와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압살롬은 그 원한과 복수심,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게 쌓이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대해주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재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잘생긴 외모에다가 장발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그 무게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반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드디어 4년째 되는 날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거역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요 장장 11년이 걸립니다. 11년 동안이나 그 속에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의 외모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압살롬이었는데 속은 아주 까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한다 이 말은 용서한다 용서할 사자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비유죠. 이 비유의 배경에는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3번 그랬어요. 우리들도 3번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번 용서해주고 그것도 대단하죠. 2번 용서해주고 3번째는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베드로는 크게 잡아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490번만 용서하라고요? 아니요. 무한히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한 종이 있었고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임금한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돈 단위가 엄청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1당입니다. 1당을 얼마로 칠까? 10만원 최저시급 받으면 10만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렇게 치면 그걸로 6,000일 동안 일해야 돼요. 1년을 300일 동안 일을 한다고 치고 20년 동안 일해서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지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10,000개가 모여서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요 조 단위가 나옵니다. 조 단위의 돈이에요. 이거는요 나라 예산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을 보니까 너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없었던 것으로 여겨줍니다. 그 사람이 와서 엎드리는 모습 봤을 때 여기 엎드린다라는 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다 용서를 해주고 탕감을 해줬어요. 동정심에서 탕감해 준 거죠. 근데 이 종이 밖에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아들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치 연봉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대 1이에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붙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멱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갚을 동안에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요, 옥에서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노동값을 갖다가 받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얘기를 옆에 있던 또 다른 종이 보고 임금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강한 나쁜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 불안당아 이런 뜻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범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악들, 의심과 불순종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경건한 모든 것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무정하고 음란한 마음들, 남에게 대해서 험담하고 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들, 가만히 생각하면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 8절 보면은요, 아무도 자기의 영조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속할 만한 속전을 우리는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내 행함으로 내가 뭐 좀 선행을 도덕을 좀 낫게 했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나 혹은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죄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그 값을
탕감해줬어요. 없다고 해줬어요. 죄 있는 거를 없다고 보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만 달란트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임금이 종관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 그러잖아요. 식하고 그리고 등은 등나무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 곶자왈이라고 왜 식물들 보호해놓은 구경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 칡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헷갈려요. 한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반대쪽으로 감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감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들 부모님께 대해서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 살고 재벌이었다 그러면은요, 그 밑에 때에 가서 재산 싸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돈이 없었다면 그런 관계가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게 되죠. 여러분들, 또 가장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참소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러다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그 여고에 있었는데 남고 쪽으로 오고 나서 여고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네오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단이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 참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적이고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였던 동아리였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몇십 년 동안에 이끌어 놓은 동아리였는데 공중분해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막
나중에 막 고소하고 막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니까 결국 뻥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꼬부라진 마음들을 가지고 얽히다 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보게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우들 간에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면만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공동체 사이에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인 그 모임을 노회 혹은 지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노회에 가보면은요, 어느 노회든지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교인들 간에 또 교회들 간에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들이 서로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용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오늘 만달란트 비유 그 밑에 35절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항상 눈 감으면 그 사람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서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 되면은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막 헤맵니다. 기철학, 기공, 단전호흡, 마인드 컨트롤, 요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참선을 많이 하고 탑도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참배를 많이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인간이 도 닦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데 바로 용서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용서하면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